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과 수로보니게 여인의 만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을 때에 한 이방 여인이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장면이죠. 그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이를 거절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겸손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의 그 권능을 인정하고 또한 간청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쳐 주시죠.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이 하신 구마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의 하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우리의 본문을 바라보면 이 본문에서 드러난 것처럼 두로 지방을 가심을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또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 세계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계획으로 단계적으로 더욱더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는 자로서 어떻게 그 결단이 역사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배우고자 합니다. 유대 지역을 떠나서 예수님께서는 이방 지역인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로는 지금의 이스라엘에서 더욱더 북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의 도시로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이유로 가셨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집에 들어가 잠시 숨어 계시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알아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피해서 이방 지역을 가서 쉼을 갖고 또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앞선 본문들에서도 비슷한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사역을 조정하시고 쉼을 가지시려고 했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이 두로 지방에서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많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 숨어 계실 수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숨겨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본문에서는 수로보니게 족속의 헬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수로보니게라고 하면 시리아와 페키니아 이 두 단어를 합친 것을 예전식으로 이야기했을 때 수로보니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리아와 페키니아 족속의 그리스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 여인이 어떠한 출신인지를 알 수가 있죠. 마가복음은 그녀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성인 것을 강조하면서 그 여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녀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칠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인 것을 믿고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죠. 당시의 문화에서 여성이, 그것도 이방인이 유대 랍비를 찾아와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에게 요청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이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사회적인 장벽을 넘어서 예수님께 나아가 요청하죠.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여인에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자녀들은 유대인들을, 또 개는 이방인들을 뜻하게 됩니다. 유대인 사람들이 이미 이방인들을 부르고 있을 때에 그들을 개들이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저 그 자신들의 마음속엔 자신은 선택받은 그런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 유대인들이었고, 그 외의 모든 민족들은 개와 같은 족속이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시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더 깊이 그 여인의 믿음을 살펴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상 그녀에게, 이방인인 여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으시고 그렇게 직접 사용하셨죠.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 수 있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비유를 받아들이면서 겸손하게 응답합니다. 주여 맞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주인의 아이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자녀들이, 유대인들이 받았던 은혜의 일부라도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유대인으로 위하여서 오신 분인지는 나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도 임할 수 있는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자신의 태도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겸손하지만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이 여인의 응답이었죠.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믿음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시선, 두려움, 과거의 경험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러나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오직 은혜로 구원을 주셨듯이 우리도 믿음과 겸손과 간절함이 우리의 삶에 먼저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그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여인처럼 겸손하지만 또한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여인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진실된 믿음을 보시고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이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되는 그 믿음인 것을 인정하셨죠. 이 말을 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그녀의 믿음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여인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으며 그 집에 돌아가 보니 이 여인의 자녀가 가지고 있었던 그 귀신이 떠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는 그 전능하신 능력이 있고 또 그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은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은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이 구원이 자신들에게만 있는 것으로 살아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라고 강요하기도 하였었고,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그 겸상을 하는 자리도 피하고자 했었던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왜냐?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자녀이고 이방인들은 개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그 사역 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의 은혜는 그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서 주어진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이것이 진실인 것을 모두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같이 본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여길 것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장벽을 넘어서 예수님께 나아갔고 겸손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며 그 믿음으로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능력이 되어 역사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장애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에 어떠한 장애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태도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능력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믿음의 장애물들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